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부에 의해서 체포된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그 정부 당국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분을 얼마나 아는지에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범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를 혼동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런데 그 범죄자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그 이름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아주 이스라엘 당국으로서는 매우 좀 괴로운 일이고, 이게 잘못하면 또 소요가 일어나고 잘못하면 또 반정부의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범죄자 이름이 다시 거론되자 그것에 대해서 단속하기를 원했고 다시 잠잠해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때 사도들 신문하며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당국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 의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예수를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죠. 그분은 이 세상의 머릿돌이 되신다. 오늘날 이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거의 다 알죠.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생각하여 버리는 그런 돌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지 않고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무지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능력의 이름,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별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복잡한 일 속에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찬가지로 돌치고 파는 그런 대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그런 돌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말한다 하여서 또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죽인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거린을 고치셨고, 또 그분이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그런 머릿돌이었음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단순한 그런 무지로 끝나지 않고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머릿돌 되심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이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그분을 바로 알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머릿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 또 우리 삶의 모든 생각의 시초라고 삼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그분을 버린 돌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그분을 정말 이 건물의 중요한 머릿돌로 우리 삶의 시작으로 또 여기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구원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런 일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하여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런 것들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런 작은 구원들은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이 큰 구원, 이 진정한 구원,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진정한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거룩한 지식이 우리는 없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참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우리들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우리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룩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 삶의 머릿돌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예수님 그분이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입니까? 사람들이 버린 그분이 나의 머릿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도 버리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분이십니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은 머릿돌이 아닌 것이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 자리에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그 건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 그 건물이 우리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의 기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지식을 가져야 하죠. 내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거룩한 지식,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알아야 하죠. 더욱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도전이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